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복습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4절, 5절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오늘 다시 4, 5절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혹시 4절, 5절 이 두 구절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외운다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외우시겠습니까? 외울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까? 혹시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 그리고 단 하나의 사랑. 그렇죠? 그것을 이제 지금 읽었던 4절하고 5절을 다 외우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은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궁금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나의 단 하나의 사랑,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 뒤에 있는 6절부터 9절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당연히 몇 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에 있는 4절과 5절이죠. 6장 4절과 5절, 4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새기다, 마음에 새기다를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잘 쓰는 단어입니다. 예, 명심하라 할 때 명심이죠. 명자, 새길 명자 해서 마음에 새기다. 마음에 새기라 라는 말은 명심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라. 그런데 이제 마음에 새긴다, 그럼 우리가 뭐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문화권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문화권에서 마음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권도 있어요. 마음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새길 수가 없습니까?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흔히 이제 새긴다 그러면 이제 문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요즘 이제 문신이 예전에 비해 많이 유행을 하던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연인의 이름이나 뭐 이니셜을 이렇게 문신에 새겼다가 헤어지고 나서 막 낭패를 보기도 하고 지우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문신이라는 거는 이제 몸에 새기는 건데, 마음에 새겨라, 이 우리 뭐 한자 문화권에 명심보감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명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성경에도 그 명심 혹은 마음에 새겨라 라는 말은 익숙하게 많이 나옵니다. 잠언 3장 3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 다음에 내 땡땡판에 새기라, 어디죠?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쉽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혹은 내 자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저 앞에서부터 자주 나오고, 우리 문화권에서도 명심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판이라는 것에 대비되는 것은 무슨 판일까요? 돌판, 그죠? 십계명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에 비해 혹은 반해 지금 이 계명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판에 새기면 조금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오래 가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비석들 이런 거 생각하면 2000년 넘은 비석들이 아직도 남아서 그대로 해독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새기기는 쉽지 않지만, 돌에다가 새기는 건 쉽지 않지만 한번 새겨놓으면 오래 갑니다. 근데 돌판에 새기는 것의 단점은 우리가 그 돌판을 멀리 여긴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명령 혹은 십계명은 남의 이야기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어때요? 좀 멀리 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혹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지 우리 마음판에 안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남의 이야기로 놔두지 말고 너의 마음에 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비, 마음의 비석, 신비에 새겨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싶기는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살기로 원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멀리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이제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잘못 적용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은 없다. 그런 신은 없고 잡신이고 거기는 뭐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절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였을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단 하나의 사랑이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당신밖에 없다.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밖에 없다라는 표현은 나머지 여자들은 다 괴물이고 다 없애야 되고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은 있지만 내 마음속에 당신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지 나머지 여자들을 죽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다른 신들을 막 어떻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내 마음 바깥에서 이곳저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 거를 막 죽여나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이 벌어져야 할 장소는 바깥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돈을 주인으로 삼아 갈 건지, 어떤 학벌을 주인으로 삼아 갈 건지, 명예를 삼을 건지, 자녀를 삼을 건지, 다른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주인으로 삼으냐 아니냐, 이 싸움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 싸우는 대상 나죠. 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싸움을 밖에서 한단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에서는 바쁜데, 그리고 그쪽의 신들을 깎아내리는 거에서 바쁜데 정작 자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흔히 자기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주인 자리에 앉아놓고는 남을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흔한 표현으로 포인트를 잘못 잡아요. 적이 어딘지를 몰라요. 뭐를 싸워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헛힘 쓴다고요. 운동할 때 이렇게 보면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은 힘을 별로 안 들이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힘이 들어가요. 근데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은 힘은 잔뜩 들어가는데 별로 힘이 없어요. 전해질 때 힘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헛힘 쓰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힘 쓰고 있지 않나. 제대로 힘을 써야 될 부분에 써야 되는데 오히려 경직되고 완고해지기
바빠지는 거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관용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얼굴에 인상 쓰고 딱딱해지고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남의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새기라고요. 다른 신들 깎아내리는데 정신 두지 말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모시는 그 싸움을 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뜻이고요. 그 다음은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외하게 하는 목적이 어떤 일을 하지 말게, 범죄치 않게 하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하는 거죠. 두려움을 넘어서서 경외함으로 범죄치 않음, 다시 말해 죄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최고의 경지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잘했네 잘못했네 어떤 왈가왈부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들이면 구구단에 막 이렇게 열을 올리고 구구단 가지고 시험 보고 하지 않습니까? 뭐 중학교 가가지고 구구단 가지고 시험 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분 걸을 때 걷는 거 어떻습니까? 생각 많이 하고 걸으시나요? 2살 때, 3살 때 한 걸음 떼기 힘들고 어떻게든 해서 걷는 게 그 아이의 큰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걷는 게 일이 아니라 걸어서 어디를 가느냐 혹은 안전하게 가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 물론 초창기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이게 죄냐 아니냐 그리고 죄는 죄지었냐 아닌데 거기에만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왼발을 들 때 어떻게 되고 오른발은 어떤 각도로 움직이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다 새기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결국은 내면화,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내면화 시킨다, 혹은 제2의 본성으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뭐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좋은 표현을 그냥 좋은 습관 몸에 하나 익히는 겁니다.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죠. 나쁜 습관은 금방 들어요. 근데 나쁜 습관 제거하는 것도 힘들고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도 힘듭니다. 결국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이것을 내 몸에 붙이는 거예요. 연습해서 나의 본성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뭐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내면화를 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몸에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혹은 그렇게 하기라도 하셨습니까? 혹은 그럴 마음이라도 있었습니까?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는 한 주 동안, 그래서 다음 주 이맘때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넣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그 연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마음판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음에 새긴 것을 6절에 마음에 새기고 나서 7절에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마음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자녀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자녀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큰 숙제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숙제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6월절의 첫 장면이 되는데요. 여기 13장 처음에 보면은 이제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해서 처음 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식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해서 절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념하여 지키게 합니다. 해마다 그 무교절을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합니다. 기념하여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공휴일 하루 놀라고 지키라고 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그 날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해마다 그 날이 되면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 날은 이렇게 합니까? 혹시 너희의 자녀들이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 줘라 라고 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네 자녀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고 해서 이 내용을 너의 마음판에도 새기고 네 자녀의 마음판에도 새길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한번 먼저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여호수아 4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4장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결정적인 사건 때 그 돌들을 취해서 기념물을 삼아요. 이제 기념물을 삼는 게 뭔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돌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중요한 지역에 가서 거기 흙을 담아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념품이라는 것은 막 고가의 것, 귀한 것 그런 것이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나중에 물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6절에 있는 것을 볼까요? 신명기 6장입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로 말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라. 반복하고 계속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유 종교야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애들이 때가 되면 하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부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때가 되면 공부하겠지. 영어나 수학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영어나 수학은 안 되면 선생님을 바꿔가며 좋은 학원 찾아가며 어떻게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성경 말씀은 아유 때가 되면 하겠죠 뭐. 과연 그것이 마음판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새긴 사람이 자녀에게 그렇게 할까요?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새겨지지 않으니까 자녀의 마음에도 별로 새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것은, 혹은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신앙임을 인정하십니까? 혹은 돈을 물려줘야 되고 집 한 채는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좋은 학벌이 되게끔,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게끔, 혹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하는데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구를 가르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를 가르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돼요. 한번 가르쳐 보면 아, 내가 되게 어설프게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가르쳐 보면 정확하게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가르쳐 보면 제일 가르치기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 그 다음에 혹시 부인에게 운전을 가르쳐 보신 분 있으신가요? 싸우기 참 좋죠. 그죠? 차라리 돈 주고 딴 사람 시켜야지 부인한테 운전 가르쳐 줬다가는 바로 부부싸움 납니다. 뭐 이렇게 부부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뭐든 배우자에게 뭘 가르쳐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그 분야의 마스터이면 좀 괜찮은데 자기도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싸우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말도 안 해요. 그만큼 가르치기가, 특히 가까운 사람 가르치기가, 또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걸 가르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가까운 사람은 그런 말 하죠. 너나 잘해라. 당신이나 먼저 잘하지.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그렇게 말은 못해도 속으로 아빠 먼저나 잘하지. 엄마나 먼저 그렇게 하지. 그런 이야기가 여기까지 있고 요즘 막 하기도 하겠죠.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먼저 자기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자기도 배워나가야 돼요. 자기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가르치며, 거기 뒤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나옵니다. 강론하라. 이 강론하라는 것은 이제 설명한다는 표현도 됩니다. 신명기 1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자 이렇다, 마치 헌법처럼 선포하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이해 못하면 그만이고 이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여기로 이야기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자려고 하든지 어느 때든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누구에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론한다,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주입식 교육에서 넌 입 다물고 있고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 적고 쓰고 안 되면 엎어놓고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혹시 유대인 교육법 뭐 이런 거 보시면서 그 유대인들의 도서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시장보다 더 시끄러워요. 우리 같으면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유대인 도서관은 정말 시장보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1대1 혹은 많으면 2대1로 앉아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토론합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봤던 장면은 거의 한 1000명쯤 된 것 같아요. 넓은 자리에 그렇게 자리 이렇게 작은 테이블 하나에 1대1로 이렇게 앉거나 혹은 2명에 1명 정도 앉아서 거의 1000명이 정말 시끄럽게 서로 토론해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해서 완전히 자기가 이해해서 자기 마음판에 새길 때까지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강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자녀들하고 이야기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죠. 요즘은 뭐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내기를 할 거냐 해서 막 20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막
천천히 나눠주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대를 하나 건너뛰어서 막 나눠주고, 다시 말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정도 양이 되면 어느 하나 축내지 않고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대로 넘겨줄 것인가, 혹은 우리 가문 안에서 이것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전문가를 이용해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그 정도의 돈은 적은 돈이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최소한 고스란히라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좀 흩어져도 그건 걔 자유고, 왜 3대가 신앙의 가문이고 4대, 5대로 넘어가면서 훌륭한 신앙의 가문은 별로 보이지 않고 몇 대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집안은 생기고, 새롭게 믿는 집안이,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곳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신앙은 그렇지 않냐고요? 그 내용은 아까도 말했듯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를 왜 우리는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냐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앉을 때든 설 때든 나갈 때든 잘 때든 때를 가리지 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거 하나 사생결단내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자녀에게 꼭 내가 물려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7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냥 물려줘도 그만이고 그건 그 아이가 알아서 할 일입니까? 아니면 이것만큼은 우리 가문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이 한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는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가 했던 그 말처럼 내가 너한테 은과 금 줄 수 없지만 이 신앙 하나만큼은 물려주겠다. 물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은과 금도 물려주고 신앙도 물려주고. 근데 죄송하지만 이 은과 금이 이 신앙을 깨뜨릴 가능성이 99.9%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물려줘야 된다면 어느 걸 물려주시겠습니까? 둘 다는 없다고요. 마지막입니다. 8절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하는 사진을 몇 주 전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손목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고, 막 여기 앞에도 뭐 매달려 있고, 그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마음이 어디 있는 줄만 알면 마음판에 새길 뻔도 했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만 계속 하면 그렇게 되니까. 물론 시작은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6월절 첫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여기서 잡는다는 건 그냥 양 잡는다가 아니라 양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붓이죠. 붓 정도가 되겠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문 사방팔방의 문에다가 다 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그냥 살살 칠하는 게 아니겠죠.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칠갑을 하는 겁니다. 문에다가 피를 칠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해서, 이제 당하는 입장은 되게 무서울 거예요. 이 피 칠을 잘 해야지 잘못하면 덜 칠해가지고 혹시 죽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이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그 피 제대로 안 칠한 사람은 가가지고 너 왜 안 칠했어? 죽이고 뭐 이랬을까요? 그리고 정말 어딘지 잘 몰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니까 피 칠했으면 넘어가고 피 없으면 들어가고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칠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지, 목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피 칠하고 상관없이 어디가 내 백성인지 어디가 내 백성 아닌지 그거 구분 못 하셨겠냐고요. 목적은 그 사람,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론 그 전날 이상하죠. 저 집이 미쳤나, 갑자기 피를 칠하네, 그죠? 근데 그 옆집도 칠하고 저기도 칠하고 동네에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러고 있나.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만 자기 집 애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도 죽었고 저기도 죽었는데 보니까 피 칠한 집은 아무 일이 없고 피를 안 칠한 우리들은 애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연히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피를 칠한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뭐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우리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문 바깥에 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집안에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바깥으로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목적입니다. 오늘로 치면 교패 붙이는 정도, 뭐 아니면 차 뒤에 무슨 스티커, 이렇게 한 20년 전에 물고기가 유행했다가 요즘은 그 90 몇 점 몇 그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붙어 있는 차가 여러분 앞을 잘 끼어들지 않나요? 차라리 붙이지나 말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차는 아시죠? 그 은회색 스타렉스 막 옆에 교회차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막 난폭 운전에 뭐 1등입니다. 싹싹 지나가요. 차라리 붙이지나 말지. 그거는 차라리 붙이지나 말지가 아니라 그것이 붙어 있는 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이 만약에 있다 칩시다. 뭐 요즘은 그거 붙이지 말라 그러죠. 그럼 주일날 도둑 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혹은 그거 안 붙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붙여놓으면 그 다음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라 그러고 막.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을 옆에서 볼 때, 저 집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사니까 정말 이 집이나 크기도 똑같고 거의, 그죠? 그러면 생활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만약에 이제 애들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서로 비교하기가 좀 쉬워요. 요즘은 이제 계단식이라 좀 덜한데 옛날 복도식이라고 생각해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어느 집에 교패가 한두 개 붙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앞에 지나가면서 서로 계속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집이 몇 호집인지 웬만하면 알아요. 그러면 그 교패 붙어 있는 그 집은 애들이 뭔가 다르고, 저 집 아빠는 뭔가 다르고, 저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왜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생활 수준은 비슷한데 우리는 왜 지질이 매일 싸우는데 저 집은 저렇게 웃고 있나, 이거 보여주라는 이야기지. 교패 붙어있으나 안 붙어있으나 똑같고 오히려 저 집은 더하다, 차라리 붙이지나 말지, 이런 이야기 듣고 사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9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것은 아까 말했던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 삼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패션이 돼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길게 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패가 얼마나 멋있는가, 그리고 차 옆에 얼마나 좋은 걸 붙이느냐, 그거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었냐면, 내가 얼마나 그 경문을 혹은 내 손목에 얼마나 잘 붙이고 다니느냐, 내 미간의 표를 내가 얼마나 잘 붙이고 다니느냐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싸움을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내 손목에 기호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거 보고 내가 행동을 제대로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미간의 표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는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행동을 할 때 혹은 집을 나설 때 집을 들어올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의미지, 그걸 얼마나 크게 붙이느냐, 얼마나 잘 붙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싸움은 다른 사람 못됐다, 이 사람은 나쁜 거 섬긴다, 막 이거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싸움은 뭐냐면 무엇을 드러내려고 표를 내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문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우리 집을 드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태복음 23장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신학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앞선 사람들이 싸움의 방향을 잘못 잡고 그거 얼마나 길게 멋있게 하고 있느냐로 변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새벽기도를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내가 철야기도 때 기도를 얼마나 큰 목소리로 하느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우리 한국교회 100몇 년 됐는데 벌써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그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했던 이때에서 불과 한 세대밖에 안 지냈었던 어느 해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길어봤자 한 40년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거든요. 이 유언으로 남긴 건데,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간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최소한 여호수아가 30살쯤에 모세의 수종을 들었으면 모세와 리더십을 교체한 게 한 70살쯤 될 것이고, 그리고 죽었을 때까지만 한 40년이 지났을 때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기에서 불과 한 세대 지났는데 아직도, 그죠? 아직도 저쪽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최소한 한 80년이 지났던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에서부터는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아직도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또 하나는 여기 아모리 족속, 여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보게 된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것은 앞에 이런 부사가 붙이면 되겠죠. 벌써 40년 정도 됐는데 벌써 가나안의 새로운 신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80년도 넘은 옛날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아직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가나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에 지금 여호수아는 소수자의 입장인 거죠. 벌써 너네 여호와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니? 신명기 때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모세가 선포했다면, 한 세대가 지난 여호수아 때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그럴 거면 예전에 섬겼던 그 신들이나 새로 만났던 이 신들이나 너네 택해라. 너네는 뭘 택할지 모르겠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단계별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내 집,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섬기겠다라고 공포하는 것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그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바깥문에 기록해서 이 신앙이 나의 개인적으로 골방에 가가지고 나 혼자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혼자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이것을 내 자녀에게도 전해주며 이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만방에 내 이웃들과 천하 만민 앞에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문에 기록한다라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패 붙인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알게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십니까? 이것을 명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하나만은 꼭 물려줘야겠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며 자녀의 마음판에도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처음 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끔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미간과 여러분의 손목처럼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유언을 남겼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집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바깥문에 기록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